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고 거기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양 100마리를 가졌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어떤 남성. 두 번째는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중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성. 누가복음은 이렇게 남성이 한 번 나오면 여성이 한 번 나오고, 그래서 꼭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누가복음에서는 요즘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평등이 이 복음서 안에 깃들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을 쭉 읽으시게 되면 남성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한 문제가 꼭 등장하게 되죠. 또 여성들 중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과 10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 이 두 사람, 이 두 남녀는 사실은 좀 가난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줄 재물도 넉넉히 있고, 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종들을 시켜서 송아지를 끌고 오게 하고 송아지를 잡는 걸 보니 탕자의 아버지는 상당히 부자였음을 알 수 있죠. 그러고 보면 전반부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 후반부에는 부유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빈부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누가복음의 의도도 역시 15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앞에 있는 15장 1절로 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세리와 죄인들, 특히 이방인들까지 구원해 내려는 그 어떤 섭리가 이 비유의 주된 목적이지만, 오늘은 이 비유를 삶을 즐기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바라보아서 좀 새롭게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비유라는 게 그렇죠. 다각도로 바라보게 되면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어떤 비유를 들을 때 꼭 하나의 뜻만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이 비유의 본래 기능과는 좀 맞지 않는 거죠. 저는 삶을 즐기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삶을 즐기라 하는 주제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알려줍니다. 먼저 삶을 즐기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것, 그것은 내가 뭔가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하는 자의식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뭔가를 내가 잃어버렸구나. 3절로 7절에 보면 양을 잃은 한 사나이가 나옵니다. 당시에 양을 키운다라고 하면 마리수에 따라서 이 사람은 가난하다, 이 사람은 그저 먹고 살만하다, 또는 부자다, 이렇게 나누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300마리 이하는 아직 부유하지 않은 겁니다. 양이 300마리 이상 되어야 삭군 목자, 즉 품을 주고서 대신 양을 치게 하는 목자를 고용했습니다. 그러니 300마리 정도 되어야 부자인 건데 오늘 100마리 양을 가졌다고 하니 이 사람은 뭐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닌 걸 알 수가 있죠. 또 300마리로 늙기 위하여 무진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어떻게 해서든 빨리 새끼를 치고 또 키워서 300마리를 만드는 것이 이 비유에 나타난 남성의 꿈이었을지 모릅니다. 그에게 양 한 마리는 금쪽 같은 귀한 존재였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찾아내야만 했던 거죠. 갈 길이 아직 먼데
그중 한 마리가 빠진다는 것.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것은 그냥 한 마리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사람의 꿈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자가 갖고 있는 한 마리 양과 지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한 마리 양의 가치는 상대적인 가치로 대단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8절로 10절에서는 10드라크마를 가진 한 여인이 나오죠.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같은 개념입니다. 남성 장정 한 명의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 또는 드라크마였는데,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이고 드라크마는 그리스 화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드라크마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10드라크마 그러면은 지금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일당 5만 원이라고 치면은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5만 원을 잃어버렸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5만 원 잃어버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난리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당시 예수님 당시 여인에게 10드라크마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칭하냐면 결혼할 때 받은, 남편으로부터 받은 지참금을 의미합니다. 그 지참금을 결혼 이후에 줄로 꿰어서 머리에 이고 머리를 장식을 하게 되는 거죠. 10드라크마를 놓고. 최근에는 뭐 어떤 그 근동의 여인들은 100드라크마를 여기다가 장식하고 다니는 그런 보수적인 여인들도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는 10드라크마 정도를 결혼 지참금으로 받아서 그렇게 이고 다녔는데, 그중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뭘 잃어버린 거죠?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거죠. 그 결혼 반지가 얼마든 간에 그 속에는 결혼에 대한 가치와 의미와 기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1드라크마, 오늘날로 한 5만 원 정도 잃어버린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결혼에 대한 자기의 마음과 신랑이 자기에게 준 사랑과 모든 좋은 기억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은 물질적으로 돈 5만 원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한 자기의 가족에 대한 기억, 사랑에 대한 기억, 결혼에 대한 기억,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것을 찾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11절서부터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는 두 번째 아들, 어떤 사본에서는 첫 번째 아들이 탕자로 나오는데, 첫 번째 아들이든 두 번째 아들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몫을 떼어서 탕자는, 둘째 아들은 먼 곳으로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늘 기다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부유했지만 종들도 많이 두고 살았고, 송아지를 잡자라고 하는 걸 보니 양도 많고 소도 많은 분홍이었던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식이 자기 곁을 방탕해서 떠난다고 하는 그 이야기 앞에서는 어떤 아버지든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아버지는 뭐를 잃어버린 겁니까? 아들을 잃고 있는 거죠. 아들이 자기를 떠나 먼 나라에 가서 그렇게 산다고 하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 탕자가 돌아오는 장면을 보니,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자,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이야기하자 하고서 아버지 집에 막 가는데, 옛날 성경에는 상고가 아직 먼데, 서로 간의 거리가 아직 먼데 아버지는 먼저 알아보고 아들에게는 막 달려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전제는 뭘까요?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 아버지는 마음 졸이며 문 밖에서 계속해서 이 아들을 기다렸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도 어떻게 해서든 아들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죠. 여하간에 양을 잃어버린 남성,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성, 아들이 가출해버린 이 부유한 아버지,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은 더 이상 삶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일상에서 소중한 것을 잃으면 삶의 기쁨과 즐거움도 다 잃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우도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삶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은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잃어버렸을 때가 아니라 내가 돈으로 환산하지 않았던 어떤 사소한 것들이 내게서 쭉 빠져나가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삶의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다양한 종류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잃어버릴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는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사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 정말 큰 위기가 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관계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좋은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 관계가 깨져버림으로 하여 그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위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물리적인 그 무언가를 잃어버릴 때 난 뭔가 잃어버렸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정작 삶의 위기는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처음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의 초심일 수도 있습니다. 늘 지켜오던 원칙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옆에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 늘 가까이에 있고 늘 내게 있어서 그 소중함을 몰랐던 그것을 내가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 진짜 큰 위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께 내게 가까이 있는데 혹시 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 있나? 관계, 양심, 또는 건강, 또는 내 삶의 원칙, 이런 것들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잃게 되면 그야말로 커다란 위기가 우리에게 오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어릴 때에는 친구들이 내 곁에서 떠나가면 참 큰일처럼 여겨지지만 정작 더 큰 일은 나와 평생 살아온 그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나가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가까이라는 말을 제가 쓴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매일매일 보는 그 사람이 내게는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늘 있기에 그 가치를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는 바로 그 일을 내가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 나는 혼미한 삶의 고민 속으로, 번뇌 속으로 끝없이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생각하십시오. 나는 뭘 잃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또 다른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뭔가를 잃어버리고 있구나. 요즘 내가 뭔가를 놓치고 살고 있구나. 거기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는 내 삶에서 뭔가를 잃어버렸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뭘까? 그것은 성경 4절, 8절에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8절.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그 해답이에요. 내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찾을 때까지 8절에 보면 부지런히 찾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것이 나의 삶의 원칙이 될 때에 내 삶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사실은 의미를 띠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소중한 것을 찾지 않은 채 그저 하는 일, 주변의 일들에 대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할수록 가슴은 공허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먼저 찾아야 할 것을 찾아야 합니다. 내 삶 가까이에 있는 잃어버린 바로 그것을 우리는 먼저 찾아야 하는 거죠. 유목하는 남성의 경우, 이 남성은 99마리의 양을 남겨둔 채 광야를 헤맸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마리조아, 여기 성경엔 들이라고 했지만 마리조아 광야지 구릉지대죠.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구릉지대이고, 또 가서 보니 비가 자주 오지 않기에 이 흙과 돌로 되어 있는데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길을 내려가려면 미끄러질 수도 있고 오르기도 힘들고, 거기를 이 목자는 계속해서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계속하여 그 구릉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양을 찾게 됩니다. 평평한 곳에서는 양이 어디 있는지가 그냥 보이지만 구릉지대에서는 양이 어느 골짜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멀리서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리 헤매야 되고 저리 헤매야 되고 계속해서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웬만한 정성 가지고는 그 양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혼한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집안에서 잊어버렸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그 드라크마를 찾을까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집을 보면 집이 있으면 그 집에 방이 하나 있어요. 방이 하나 있는데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출입구만 조그맣게 나타나 있죠. 이번에 우리가 가게 되는 에티오피아도 역시 창문이 거의 없고 있으면 아주 조그맣고 문도 작습니다. 그 이유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적을 방어하기 위하여 문을 크게 만들어 놓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에티오피아에도 하이에나가 있는데 맹수들의 위험으로부터 밤에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을 작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집은 언제나 어두컴컴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찾으려면 등불을 켜야만 낮인데도 찾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 바닥은 전부 진흙을 기초로 놓아서 탄탄하게 만들었는데 살다 보면 진흙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툭 하고 떨어진 그것이 어디 흙 속에, 방이라고 하지만 그 흙 속에 툭 하고 묻혔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해서 이 여인은 가지를 들고 방을 쓸었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그때의 가지는 종려나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방을 쓸었죠. 우리로 말하면 갈대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것을 찾아내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찾는 일도 그리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을 켜야죠. 불 켜려면 부싯돌 찾아야죠. 그리고 방도 쓸어야 되죠. 일일이 그걸 찾아보면서 어디 갔나 찾아보아야 되는 거죠. 무엇든 잃은 것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뭔가 잃어버렸다면 빨리 그것을 회복하고 찾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상적인 삶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잃어버린 것을 깨닫지 않고 찾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용을 쓰고 돈을 많이 벌어도 내 가슴 속에 있는 허무한 마음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것을 찾지 않고서 일을 하면 할수록 되려 우리 마음은 더 공허해지는 겁니다. 내가 뭐 이렇게 바쁘게 살고 뭐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또 뭐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회한이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잃어버린 것을 꼭 찾으십시오. 관계를 잃어버렸습니까? 그 관계 먼저 회복하세요. 그거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일해도 보람이 없어요. 사는 맛이 없어요. 사는 맛이 없는데 일은 해서 뭐하고 살아서 뭐합니까? 돈은 많이 벌어 뭐하고? 내가 잃어버린 그 소중한 것을 먼저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저는 관계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관계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관계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이웃지간에. 관계를 잃어버리고 살면 보람이 없죠. 사는 맛이 없죠.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야 잠도 옵니다. 마음도 편해집니다. 소화도 잘 됩니다. 그래야 사는 게 즐겁게 된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걸 이제 찾았습니다. 드디어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삶의 즐거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에서 6절에서 보면 이 남성이 양을 찾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 같이 나와 함께 즐기자. 그 기쁨을 자기만의 기쁨으로 하지 않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있어요. 나와 함께 즐기자. 9절을 보시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찾아냈어요. 그리고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같이 나와 함께 즐기자. 똑같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나와 함께 즐기자. 23절로 24절 보면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 같이 우리가 먹고 즐기자. 혼자 즐거운 게 아니죠. 이게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교의 비밀입니다. 잃은 것을 찾아냈을 때 나 혼자 즐겁고 기쁜 게 아니라 거기에는 늘 뭐가 들어가냐면 함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를 잃어버린 세 사람이 잃어버린 그 뭔가를 되찾았을 때 보이는 공통된 반응. 우리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됐을 때 몰랐던 가치를 되찾게 되고 이전에 품었던 마음보다 더 애틋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더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다시는 잃고자 하지 않는 결단도 그가 갖게 되는 거죠. 그 결과 그의 삶은 기쁘고 즐겁고 내게 있는 그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나에게는 보물이고 내가 이것을 갖고 있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삶을 즐긴다는 것은 이기적인 관점에서 자신만이 즐거움을 소유하지 않는 걸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을 즐긴다라고 하는 그것을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것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만약 뭔가 삶을 즐기고 있다면 이 기쁨은 언제나 누군가와 함께 이웃과 함께 가까이 있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히라보를 찾아봤어요. 우리 모두 함께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그래서 쉰 카레템 모이, 쉰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with, 누구누구와 함께. 뒤에 모이는 영어의 me, 나와 함께 이런 뜻이에요. 함께 즐기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즐겁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함께 즐기자.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 먹고 마시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즐거움은 공동체적인 특성을 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 삶의 즐거움을 나만이 소유하게 된다면 나는 내 삶에 즐거운 일이 생길 때에만 나는 기뻐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교적인 즐거움은 공동체적인 즐거움. 즉 최 권사님이 즐거운 일이 생겼어요. 그럼 최 권사님이 교우들과 나눠요. 그럼 우리 교우들이 한번 기뻐지죠. 정종호 집사님이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정종호 집사님이 그 기쁨을 교우들과 나눠요. 그러면 두 번째 즐거움이 생기죠. 박창식 권사님이 즐거운 일이 생겼어요. 교우들과 함께 나눠요. 그럼 우리는 세 번째 즐거움이 생기죠. 기쁨은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나눌 때에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기쁠 때도 기쁘지만 남이 기쁠 때에도 나도 기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는 좋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와 함께 즐기자. 우리 모두 즐기자. 삶의 즐거움은 곧 공동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네가 좋으니 내가 좋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좋다. 삶을 즐기기 위한 전제 조건. 먼저 잃은 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잃은 것을 부지런히 찾아야 되겠죠. 찾은 이후에는 그것에 대한 즐거움을 나만의 것으로 누리지 말고 다른 이들과 더불어 누려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늘 기쁨의 공동체가 되고 즐거움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 훈련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부터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즐기자.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삶을 즐기라라고 하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이렇게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삶을 즐기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한 까닭은 우리의 삶을 더 깊이 한번 되돌아보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회복하고 또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서 내 삶을 좀 더 온전케 만들자고 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잃어버린 것이 무언가를 깨닫고 그것을 찾았을 때 함께 즐거워하자는 것.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삶의 즐거움에 대한 원칙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러운 것이 있으면 치워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청결하게 살 수 있는 것인데 더러운 것이 있음에도 치우지 않고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어 덮어놓고 또 숨기기만 했던 우리의 지난 날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근사하게 보였던 우리의 삶이었지만 정작 있어야 할 것조차 갖추지 못하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채 혼자서 등 돌려 눈물 지었던 우리입니다. 아버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자가 양을 찾고 결혼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처럼 저희도 잃어버린 소중한 그 무엇을 다시금 찾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만으로 우리 인생 평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삶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가 나에게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